자, 기도하고 금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저희가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기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이 생명 얻는 자들에게 이 생명 아낌없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좀 급급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사랑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 에워싸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원수가 나를 에워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되사 나의 힘이 되셨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짐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우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실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넘치는 가슴 주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넘치는 가슴 주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섰다면 넘어진대요. 그죠? 네. 근데 왜 섰다면 넘어지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좀 교만하고 좀 다른 측면인데,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이 저변에 막 깔려가는 경우들이 왕왕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만하면 됐어요 라는 신앙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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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어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마음,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히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기도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지금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그 행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아버지,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으면하라고 주니세이켄나라바이라 올레스메라라바여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전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으면하라고 주니세이켄나라바여라 와라라바 주니세이켄나라바여라 와라바리라라 올레세이켄나라바여라. 아버지, 신앙은 경쟁하는 것도 아니요, 또 신앙은 아버지 혼자 독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체된 자들과 함께 그렇게 힘을 모아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가져서 하나님 그렇게 그 찬란한 영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일하심 속에서 확증되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생긴다라마야 오라가라라고 주의 생긴다라마야로 바라바라라마니라라마를 생긴다라마니라로 바라라고 주의 생긴다라마야로 예수님의 주의 생긴다라마니라로 바라라고 예수님의 주의 생긴다라마야로 베리센다라마야라라마리 생긴다라고 주의 생긴다라마야로 바라바라라마니라로 바라라고 주의 생긴다라마야라 바라바리라로 예수님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격려받고 때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진리로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시를 생긴다라바이라로 와라를 생다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시를 생다라바이라로 와라라바이로 와라바리라로 와라라바이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그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 번역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시를 생다라바이라로 원래 생긴다라바이로 원래 생다라바이로 와라바리라로 와라라바시를 생다라바이라로 원래 생긴다라바이로 와라바라바리라로 와라라바이로 원래 생다라바시를 생긴다라바이로 와라바리라로 와라라바시를 생다라바이로 와라라바이로 와라바라바리라로 와라라바이로 원래 생긴다라바이로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저 높은 산 아버지여 우리가 우뚝선 그곳이 결국은 아버지여 우리의 죽음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결국 우리가 서야 될 그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속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으며 오리아 산이었으며 시내 산이었고 제이스베라라바리라로 월세킨데라 그것이 성전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베라라바 시리센데라바야로 월세킨데라 우리가 올라야 될 아버지 그 산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성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베라라바 시리센데라바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 산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섰던 그 모리아 산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옛적 삶을 내표하고 있는 신을 벗었습니다. 옛적 삶은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그 귀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깨어지고 다시 주어짐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성전산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라야 될 그 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된 자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동동 하시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
예수로 주어진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보시죠.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었던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럼 이제 18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이미 설교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내용들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귀담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그죠?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가 대제사장 되심, 예수가 속죄 제물이다 라는 걸 계속 언급하고 있죠. 네. 맞죠?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또 뭐가 되셔가지고요,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재 역할을 하신다. 이걸 계속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돼 있는데 히브리서 계속 있다 보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이 저자가 집중적으로 예수의 한 사역을 놓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10장까지 와 계신 상황에서 이미 히브리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계속 주어질 거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이면 거의 이제 후반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취합한다고요. 1장부터 뭐 천사보다 뭐 대단하다, 그다음에 뭐 또 모세보다 대단하다, 뭐 선지자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10장 이후로부터는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부터 주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다들 아시잖아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죠. 예. 연기 기둥이 그렇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 뚜껑이 있고, 그 뚜껑에 손잡이처럼 생긴 게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기둥이 하늘까지 다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막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은 볼 수가 없죠. 맞죠? 그 시작은 어디예요? 지성수. 속죄소예요. 지성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소라고요.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속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야 뭐 받으니까? 속죄를 받으니까. 그죠? 죄사함 받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는 거룩할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네.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는 데라고 다 보인다고요. 왜? 그 연기 구름 기둥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뻗어 있으니까, 하늘까지 뻗어 있으니까, 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있네. 바깥에서 보면 뭐 할 거야? 그 시작점을 봐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시작점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 들어갈 수 있게 해줬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대요. 지성소에 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정리해보면 예수의 피, 예, 어저껜가 그저껜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추정 60분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뭐 피규어의 진실이 뭐냐 뭐 그래가지고 잊고 있었어요. 그날 그렇게 딱 보고 그냥 기사만 보고, 기사가 굉장히 좀 선정적이었어요. 타이틀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피교회 뭐 피가 모자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다가 피곤해가지고 안 봤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또 뭔가 또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피 얘기 막 하니까 좀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 했었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딱 준비하는데 이게 예수의 피가 나오네. 오늘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구현 설명을 했어요. 예수의 피가 뭔지를. 예수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피가 뭐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안에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잖아요.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 빈혈 때문에 쓰러져 머리가 하필이면은 땅에 부딪혀가지고 머리통 깨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피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예? 피는 굉장히 중요한 피는. 근데 도대체 그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뭐냐? 살아있음이잖아요. 맞죠? 그럼 도대체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육신 속에 피가 깨끗한 피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서 니들은 죽었다라고 한다고. 네크로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산송장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유일하게 육체의 피를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들도 분명히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네, 저 반응하잖아요. 저렇게 거룩한 피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삶은 무엇이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희생 제물로, 그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레위기 하고 있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뭐였었어요? 제사 드리는 규례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은 어떤 거 드린다고 했었어요? 흠없고 1년 된 것들, 그죠? 그게 뭐 이 소면 소 드리고 양인이나 염소면 그거 드리고 이렇게 흠없는 거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죄 없는 예수. 그 육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한 번도 헛되게 살아내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셨던 그 삶만이 하나님이 그게 진짜 생명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19절이 얘기하는 게 이렇다고요. 원래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갔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예수 스스로가 뭐가 되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무슨 뭐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을 어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다고요.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 들어갔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은 속죄소 위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를 봤죠. 근데 그게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죄사함. 죄사함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사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걸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나와. 예전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 왜? 거기 문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가지고 그게 두 폭이 됐다라 그래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됐다라 그래요. 원래 하나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딱 열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게 한 번 열린 문이 다시는 닫히지 않는데요. 다시는 닫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먹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맞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다고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어떤 그 육체의 혈통으로 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다고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갈 어떤 그 신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요, 먼저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해결받고 들어갔을 때 된다고요. 근데 들어갔다가 희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해결을 못 받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 시간이 됐는데도 제사장이 안 나오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 술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움직일 거 아니야. 딸랑딸랑 한다고. 근데 딸랑딸랑이 딱 멈춰. 그럼 뭔가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었구나 하면 다리에다가 이게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가 드러나가지고 직결 심판으로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그 시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체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거룩한 지성소에 시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그 시체를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 시체를 끌어내려고 누군가 들어갔다고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줄로 끌어당겨가지고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냈다고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어요. 지성소라는 그곳이. 근데 예수가 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지성소 바깥에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교가 좀 어려우셨다고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예. 지난 설교가 뭐였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근본, 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 젖어있던 그 옛 습성이 있잖아요. 그건 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뭔 죄를 져요? 자범죄라는 걸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과 영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그 상태, 온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만하면 됐죠. 뭐 얼마나 하신대요? 네? 얼마나 하신대? 그죠? 설마 우리가 예수보다, 설마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이후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19절은 정리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변화된다고요. 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체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잖아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죠. 그럼 세계관이 바뀌었네. 지옥이라는 세계에서 천국이라는 세계로 바뀌었네요. 맞죠? 우리가 지옥에 살면서 아 저거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부여한 가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천국에서도 귀한 게 있겠죠.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다고. 가치관이 딱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나무 밑에서 입떡 벌리고 있으면 뭐 감이 떨어져서 뭐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까딱하다 이빨 부러져요. 예. 아니면은 홍시가 돼가지고 아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감을 먹는 게 아니라 얼굴 팩을 하죠. 그래? 예. 그 죽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귀한 게 보여. 아 저게 귀한 거야. 고개만 끄떡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귀한 게 있으면 취해야지. 그죠? 그잖아요? 그 귀한 걸 취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다 내 인생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세계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수로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게, 예수의 피로 지성소 들어갔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예수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그 삶을 통하여 뭐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고 너는 성령 없는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너 은혜 떨어진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19절 말씀 이런 거 딱 통하여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 아우 당신 안에서 그냥 이 성령이 왕노릇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죠? 예, 이렇게.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 되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 너 상태 안 좋아요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기분이 왜 이상한데? 더좀 안 좋아. 그냥 너 상태 안 좋아가 더 나은 것 같아. 나와서 설교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하죠. 네. 너희는 택하신 그 녹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나왔네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이것만 붙잡았어요. 아, 나 신분 바뀌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왜 하나님 왜 바꿔주셨는데? 그 이유에 나온다고. 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뭐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 나 왕 같은 제사장의 택한 족속입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뭔 거예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재고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그죠? 예, 상태 안 좋아. 근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 이런 내용은. 그죠? 근데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하고 궁궐 같은 집 짓고 살 게 아니라고요. 홀가분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신분도 있다고요, 우리한테. 이런 신분도. 근데 우리한테 이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신분을 왜 허락하셨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안주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맞죠?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지금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진짜 천국입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자기 옛날 10몇 년 전인지? 14년 전에. 14년 전인지 14년 전인지 14년. 하여튼 그때의 이 경험을 회고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기도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뭔가 보기는 보는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 말로 표현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네. 천국을 그걸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영과 육이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됐죠?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도 육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육이 있었었죠. 근데 그 육은 이 세상에 속한 육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육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도 그 몸을 입고 천국 갈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거를 봐버리면 그 진짜를 봐버리면 그걸 다 육으로 가져요. 육으로 가져가지고 그 육을 결국은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걸 뭘로 다 가져버려요? 육으로 가져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고요. 천국 그런 것 아닙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이 그 소위 말하는 삼층천, 그 영원한 그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를 봤다고 이렇게. 봤다고요. 봤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하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보게 봤는데 이거 자기도 막 입이 근질러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얘기해라, 얘기하지 마라, 너가 본 거를 다 기록해라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봤는데도 말을 못한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딱 보면 야 지금부터 네가 보고 듣는 거 다 기록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영적인 거지만 그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원이 다른 측면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다가 실현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실현되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게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요한이 보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건 지금 다 육신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원래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는 그걸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거를 뭐 이해를 해야지 뭔가 거기를 사모하든가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구나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거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라고요. 되셨죠? 네. 지금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는 자꾸 뒤쪽에 있는 것만 생각해. 뭐 황금길이 있고 온갖 뭐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뭐 그런 이 천국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딱 한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호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장로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요. 천국은 요 공고예요. 천국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요한이 먼저 갔는지 사도 바울이 먼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봤던 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가 골로새서에 써놨어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이 충만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만 있으면 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누구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본문 안에서 지금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옷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의 신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전신갑주. 근데 천국에는 전신갑주 필요 없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의의 세마포가 전신갑주인데 왜 전신갑주예요? 이 땅은 그 사단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입어야 될 우리의 의의 세마포는 성령의 전신갑주인데 천국에 가면 그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정에게 다 쳐놓고 완전히 봉인해버렸는데 그건 천국이 없잖아요. 거기 원수도 없고 그렇죠. 그 거기서 입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의의 세마포인데 그래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의라고 의의 세마포라고 의가 뭐예요? 그릇됨이 없는 거. 그냥 오름이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오름이야. 오름. 옳고 그름이 없어. 그게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서 입을 옷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살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거 막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의를. 옳음이라는 걸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악과 선이 있으면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성선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성악설도 아니야.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넌 선하다, 넌 악하다 하면 끝이야. 왜요? 하나님이 저렇게 그 예수님이 그 비유하십니다. 씨 비유하세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나님이 악한 씨 뿌리면 그냥 걔는 성악설인 거고, 하나님이 이 선한 씨 뿌리면 그냥 선설인 거예요. 됐죠? 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철학자들이 막 머리 싸매고 하나님 없이 머리 싸매고 이야기했던 뭐 성선설 성한 거 다 뻥이 뻥. 그냥 다 헛된 공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도 그 절대적 오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 오름은 뭐예요? 천국에서 오름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한대요? 섬긴대요. 우리의 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삶?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린 빨리 알아먹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것.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되셨죠? 네. 자, 양자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들의 자리가 비었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누구는 채워야 돼. 그게 우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아빠, 아버지,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는 아셔야 되죠? 아빠, 아버지. 아빠가 뭐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히브리어를 능통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그죠?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아빠. 예. 알렙 베이트. 아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다고요. 예. 되셨죠?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얘기죠. 성전이다. 네. 그럼 성전에서 해야 될 거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 안에서 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 계명 지키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가 또 뭘로 바뀌어요? 자녀로 바뀌죠. 근데 자녀는 또한 뭐라 그래요? 상속자라고 하네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럼 하나님의 뭘 지금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뭘 물려받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삶을 삽시다. 천국의 삶을 삽시다. 네.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의 천국은 없어요. 나만의 천국이라는 건 없어요. 아셨죠?
예,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더불어.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것 됐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내 안에 전혀 새로운 내가 하나가 생긴 거야.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고, 그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내 안에 예전에는 없던 것이 생겼다니까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됐으면 또 뭔가 있겠죠. 신분이 변화가 됐으니까. 새로운 신분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 신분으로 뭔가를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자들 중간에 낑겨 들어가가지고 잘 중재하는 거예요. 잘 중재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로 중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 뭔 설교? 베드로 설교. 7장에 누구 설교? 스데반 설교. 그 다음에 13장에 누구 설교? 바울 설교. 내용 다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죠? 요거 전하면 사는 거예요. 요거 전하면 사는 거죠. 참복음.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진리는 뭐냐면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거. 그 역사적 사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우린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역사적 팩트만 전하면 된다고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팩트 폭행자입니다. 네. 우리는 팩트 폭행자예요. 팩트 폭행자. 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으로 죄인들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죄인들을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맞다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맞다가 승질나서 날 때리든가.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맞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죽는 거네. 예? 둘 중에 하나는 죽어.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그가 죽으면은 살아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은 너희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되었습니다. 20절 보시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 정리해보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죄사함이지. 맞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뭔가 하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던 구원을 받던 천국을 받던 성령을 받을 건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죄의 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죄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즉 육화된 말씀은 어떻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바깥에 기록 어디 갔어? 성경이? 네, 성경이 없네. 이렇게 내 바깥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맞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육화된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런 내용으로 다 풀어드렸지만 이게 육화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게 진짜 육의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여전히 들은 말씀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린 신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는 쉬워 지키기. 사람 안 죽이면 돼야. 도둑질 안 하면 돼야.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버렸네? 또 그것도 지켜야 되네? 힘들죠.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걸로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스스로 그 의의 요구를 충족된 그 율법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확인해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보시면 예수가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됐죠? 네. 육신적으로 죽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나토스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한테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다나토스는 뭐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잖아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아포뜨네스코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다 라는 거예요. 아포뜨네스코가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끊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면 그때 그 상태를 뜨네스코,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죽은 건 네크로스라고. 근데 예수님한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왜? 예수의 육은 뭐니까? 말씀이니까 우리랑 이 몸의 형질이 달라.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런데도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다. 그 육체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예수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끊어졌다. 라는 아포뜨네스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었어요. 육체로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지성소로 나아갈 19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뭐라 그래? 양의 문이다. 그래가지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래요? 도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 그러죠. 네. 맞죠? 근데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죄의 속죄, 죄를 담당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뭐예요? 영광이죠. 예수는 그 죽음도 곧 뭐예요? 영광이다고요. 영광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죽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10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셔야 되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너의 원수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 쭉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원수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어때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셔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 예수이면서 그 예수가 우리한테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왔죠. 그래서 내가 곧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성령이란 얘기지. 맞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마음이 뭐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성령이 담겨져 있는 그릇.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통곡하시며 간구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성령과 소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시는 제사장이신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더 이상 고민 없이 온전히 옳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성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목욕제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인생과 신앙의 뭐예요?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거룩은 설명 뜻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함, 그냥 하나님 같으면 그게 뭐예요? 거룩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럼 여기서 맑은 물이 뭡니까? 말씀. 너희로 정결하게 했대잖아요. 그럼 이거 뭐 예수의 피지. 그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 여기 새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육의 말씀이 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네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했대요? 대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1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로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그래? 세례. 세례는 뭐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물이 아까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이라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그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은 자, 물 세례. 이거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붓는 그 물 세례 말고요.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극명하게 보여줬던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 그게 우리한테 생긴다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물세례인 거예요. 물세례.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왜 할례 언약이 나오냐면 할례가 뭐예요? 베끼는 거죠. 그죠? 예. 벗기는 거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벗기는 겁니다. 예.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게 할례다고요. 할례. 예. 자, 근데 너희 포피를 베라라 그러죠. 여기서 포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아. 그걸 베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라고요. 내 옛적 자아를 죽여가는 것, 내 옛적 자아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새로이 생긴 그 성령, 새 영으로 사는 것,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렇게 살면 그게 마음이 부들부들한 자,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신명기에서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죠? 네,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던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베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 마음의 주인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네. 맞죠? 예. 어차피 자기 부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옳음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옛날에 그거 뭐지? 통과제인가? 여기 이렇게 이제 생각풍선 딱 두 개 생기면, 예, 천사 악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측에서 먼저 자기 부정할 수 있는 뭐 건덕지를 주신다고요. 맞잖아요. 거기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그 선택권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구원받기 전에 뭐만 했는데 풍선이 하나만 생겼어. 생각 풍선이 악한 거.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뭐 하나가 더 생겼네. 그죠? 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싸움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죽을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할 차례죠? 네, 너희는 마음에 가죽을 메고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에서부터 이게 쭉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할례 언약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네.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가라. 너 말고, 너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말고, 너 예적자 말고, 내가 준 그 새 영, 새 마음, 그걸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마음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좋게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 마음과, 여기서 또 뭐라 그래? 귀. 예. 왜? 마음은 항상 텅 비어있는 그릇 같다 그랬었죠. 근데 마음은 텅 비어있는 걸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채운다고. 근데 마음에는 뭘로 채워져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 마음에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그래서 예배는 들음이에요. 예배는 들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뭘 거스린? 성령을 거스리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시면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대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유명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머지 본문은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23절부터 25절 정리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성도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맞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 자가 됐으니까,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계명이 주어진다고. 세계명? 됐죠? 23절에 한 가지 나옵니다. 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소망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우리의 온전함. 예수와 같아지는 것. 이거죠. 예. 더 이상 뭐가 없는 거, 원수가 없는 거.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보기엔 내가 뭔가를 잡은 것 같죠?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죠? 천만에요. 예. 나도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달려갑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한다. 눈앞에 보이는 그 천국과 그 천국에서 살기 위한 합당한 온전한 나, 흠도 점도 없는 그 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시고,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것,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합,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산소망이다고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이미 뭐 했으니까?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뭐예요? 격려합시다. 예. 그러니까 딱 보시면서 나 상태 안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격려하시라고요. 잘하고 있어. 예. 잘하는 거야. 예. 잘하고 있다고. 좀만 더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좀 부족할 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게요. 내가 부족할 때 당신이 채워주세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예. 지금까지 그랬는데 계속 그러겠지. 이러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부터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글을 보시고 오늘 그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나누시는 겁니다.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뭐. 우리나라에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도끼로 한 방 찍어도 그냥 넘어가. 네. 나무는 10번 찍어야 넘어가는데 인간은 뭐예요?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가. 찍지 않고 도끼를 이 발등에 찍어도 넘어가. 그죠? 네. 근데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는 이유는 죽이려고 찍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죽이려고 찍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요. 나무는 10번 찍으면 넘어가는데 10번째는 반드시 넘어가는데 사람은요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가. 근데 왜 수백 번 찍어도 안 넘어가냐면 죽이려고 찍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라 인간아! 찍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살릴 생각으로 찍으면 한 번만 찍어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찍었는데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도대체 뭔가. 죽이려고 찌르는 것과 살리려고 찍는 거의 차이는 네.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후원하는 거는. 같은 말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살리려고 하는 거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죠. 이미 그건 내가 알죠. 이미 내가 알죠. 그리고 표현도 살리기 위한 표현을 하셔야죠. 마음은 살리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죽일 듯이 그냥 찍네. 네. 나한테 보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러죠. 왜 마음을 못 알아줘? 그러고 있어. 이미 죽여놓고 마음을 왜 못 알아줘?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높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런가? 네. 제가 헷갈렸네요. 그 제가 하는 말이 고와야 그쪽에서 하는 말이 좋다. 이 그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오는 말이요. 제 입장에 생각해서 그럴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그럼 내가 한 게 맞는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틀려.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저보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요. 마음이 고우면 나갈 때도 어때야 돼요? 고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아가지고요. 바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합니다. 모여야 뭘 하지? 그죠? 네, 각계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거라 열심히 그러니까 독려하세요. 네, 모입시다 해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대요? 힘썼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일을 먹고 빛의 가르침을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을 범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알려주셨사오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바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다름질해 나가는 그 발걸음들 가볍게 하여 주시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뒤처지는 지체가 있다선 치더라도 그들과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왕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